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또 여전히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장마에 또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쌓여 있는 그 비로 인해서 토사들이 무너내릴 수 있고, 아무튼 안전에 유념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이 바보를 거쳐서 13절에 보면 바보에서 밤빌리에 있는 버가를 거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이런 경로를 두 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안디옥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받았던 그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그 다른 지명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던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던 수리아 지역의 수도인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하면 무조건 다 그런 곳이 아니라 지명이 서로 다른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는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이 버가에서는 전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버가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형적인 특성, 또 기후적인 당시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해변가입니다. 해변가니까 아무래도 습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곳에 또 뭐랄까요, 모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해변에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건강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 반면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m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험한 길이라고 하는 이 다우루산 계곡을 지나야 했는데, 이 다우루산 그 계곡을 지나가려고 하면 이곳은 그 당시에 강도와 산적들이 많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뭐 있는 거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냥 몸을 많이 매를 맞았다, 이 예수님 비유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지역에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강도들 이런 그 산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도 굉장히 그 불안정한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일행이 왜 버가에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렇게 위험한 길을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런 그 위험을 감내해내고 그곳으로 가서 전도했을까? 그 이유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후에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그때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그런데 여기 한마디,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병이 전도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건강해야지. 그러는데 육체에 병이 들었는데도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당시 바울이 해변 지방이었던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앞머리를 푹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고, 또 뭐 치과 의사가 치과용 드릴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뚫는 것 같은 그런 마취를 하니까 그렇지, 마취 안 하고 그냥 관자놀이를 이 치과용 의사 그 드릴을 가지고 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튼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 두통이라고 하는 그 통증, 고통이 그렇게 심할 정도로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버가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이제 그 해발 고도가 1100m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선선한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이런 정설로 알려진 주장입니다. 강도가 들끓는 그 위험한 길을 여행한 바울은 그 당시에 뭐냐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병자였습니다. 이 환자였는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전도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어렵다, 아마 중단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치료하면서 전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단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현지에 나갔다가 몸이 안 좋으면 부득불 그곳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몸을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치료한 다음에 일단 그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나 바울은 여기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병이 바울을 발걸음을 뒤돌아서게 한다거나 멈추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게 이유거리, 핑계거리가 되질 않았다는 것이죠. 참 어쩌면 죽어서 한 줌의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참 그야말로 참 그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죽더라도 하는 것처럼 참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확고한 복음 전도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지가, 그런 강력한 의지가 하여튼 그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일단은 다 여건에 맞추고 형편을 고려하고 또 시간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어떤 환경을 고려하고 다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나도 다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여건상 시간적인 또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런 여건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치를 따지고 미리 또 다 계산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건 좀 무리가 되겠다 싶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도 않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일할 만한 분위기가 되고 여건이 다 무르익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지, 지금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망하고 그르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형편이 핑계가 되고 여건이 이유가 되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이제 그렇게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주의 일을 나는 끝까지 감당한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나는 한다.
참 하나님의 일은 형편이 핑계가 된다거나 여건이 이유가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과 여건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은 다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형편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다음 하나님은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없어도,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없어도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진 땅에서 잘 자라는 풀이 건강한 풀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풀이 강한 풀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그들이 막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러니까 그 나무나 그런 풀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기름진 땅에서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풀들은 뭐 잘은 클지 모르지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풀은 크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 생존력이 아주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크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나는 새가 장한새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나는 새가 장한새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일에 나섰고, 한 번 나섰던 그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 오직 직진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뒤돌아서 뭐 자기의 환경이, 상황이, 건강이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는 그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던 걸 봅니다. 참 그야말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전진의 전진만, 뭐 멈춘다거나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전진 계속해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런 의지와 정말 그런 그 결단력을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참 그야말로 죽어서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비장한 결단,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참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죽기를 소원하고 참 그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어야 된다, 참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쓰러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정말 어떠한 상황, 환경 때문에 뭐 여건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다 우리가 이유와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에스더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 각오를 하고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처럼 그런 바울의 그런 정신, 그 복음 정신, 참 주의 일에 그 사명에
정말 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고 또 뒤생각하지 않고 앞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죽을지라도 참으로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은 헌신하는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각오를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갖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고 그것이 복음 정신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여러분 이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황찬호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후원하고 파송한 우리 황찬호 선교사가 참 그 사모도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신장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돌아가고, 우리 황찬호 선교사도 말라리아에 2번이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서 또 하고, 참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또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랬습니까? 야, 말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참 어제도 이제 그 안부 이런 그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참 그래, 참 대단하다. 참 이런 바울의 정신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은 다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또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과 건강과 여건과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냥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복음 정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또 참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참으로 영광의 큰 면류관을 받게 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기 그날까지 우리가 참으로 이런 바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달려가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4층에서 우리가 하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교회 방송 이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또 수요 예배도 우리 4층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으로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정신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마와 폭염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저들의 일손마다 하나님이여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낱낱이 주님 앞에 하나님 다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 사도와 같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직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흩어진 곳곳마다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교회 방송 시설 모든 하나님의 재보수 공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잘 하나님이여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